11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본문으로 양과 목자,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부부가 함께 오래 살면 서로 닮는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곤 하죠. 저와 제 아내도 주변에서 많이 닮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제 아내가 저를 닮았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울지 짐작이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만 이렇게 함께 살면 닮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과 주인도 때때로는 닮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몇 장의 재미있는 사진이 있어서 보여드리면 한번 봐보시죠. 어때, 좀 닮았습니까? 또 다른 사진도 있는데요. 인위적으로 좀 꾸민 것 같기도 하지만 얼핏 보면 정말로 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동물에 비유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동물과 가장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프로야구팀의 마스코트를 살펴보니까 호랑이, 사자, 곰, 용, 독수리, 공룡, 이런 훨씬 강하고 힘있는 동물들이 이 마스코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아마도 스스로를 강인하고 멋지고 품위 있고 또 다른 이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지렁이나 메뚜기나 하루살이나 구더기에 비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힘없고 나약하고 금방 죽을 것 같은 존재에다가 자기를 비유하는 경우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품격이 있고 우아하고 힘도 있고 능력 있는 그런 동물이 나의 모습이지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런 우리의 심리를 아주 무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 대표적인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고백, 얼마나 아름다운 시편의 고백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누구예요? 나는 양이에요. 하나님이 목자시고 나는 양이라는 이 고백, 나는 양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으십니까? 양이라는 동물에 비유되는 거 괜찮으시냐 묻는 겁니다. 그냥 양띠 말고 양과 비교되는 게 어떠시냐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양고기를 먹는 것은 좋아합니다. 물론 이 잡냄새가 좀 나기는 하죠. 그러나 그걸 잘 제거하면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어요. 또 양털로 만든 옷을 입는 것도 좋아합니다. 가볍기도 하고 보온성도 아주 우수합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를 양에 비교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양이라는 이 동물의 어떤 특징을 알아보면 별로 그렇게 매력적인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양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런저런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또 수의사 장모님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 양은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할 때 늑대가 됐든 코요테가 됐든 자기를 공격하려고 그러면 뭔가 되받아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그런 어떤 무서운 동물이 공격을 하면 물려 죽는 것보다 때로는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패닉 상태로 죽는 경우들도 허다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양이라는 동물이 아주 무기력하다라는 말이죠. 어처구니 없습니다. 둘째, 이 양은 또 다른 특징이 좀 살이 좀 이렇게 찌거나 또는 이 새끼를 베게 되면, 임신을 하게 되면 무거워지잖아요. 몸이 무거워지면 때때로 이 양이 넘어집니다. 물론 넘어질 수야 있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양이 왼쪽으로 넘어진가 오른쪽인가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일어나질 못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동물인지 모릅니다. 넘어졌으면 혼자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지를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양에게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 양이 주로 먹는 게 이 풀 아닙니까? 이 풀을 뜯어 먹고 이제 속에서 소화를 시키는데, 소화되는 과정 가운데 그 위 속에서 발효가 되고 가스가 생긴다 그래요. 서 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가스가 몸 밖으로 배출이 되니까요. 그런데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가스가 배출되지 못하고 몸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게 점점 더 압력이 가해지면서 폐를 누른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폐가 점점 더 이렇게 질식이 되어가지고 결국 숨을 못 쉬고 죽는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스스로 넘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질식 쌓는 동물입니다. 셋째, 이 양의 감각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양은 듣는 감각, 귀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 코도 잘 발달되어 있다 그래요. 냄새를 잘 맡는답니다. 그리고 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눈이 보니까 특히 이 주변 시야, 이게 아주 발달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 270도에서 320도까지 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앞뿐만 아니라 옆으로 320도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지 않는 상태에서도 뒤에 누가 있는지를 알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력이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눈을 뜨고 다니는데 이 양에게 있어서 가장 약점이 뭐냐? 원근감이 없대요. 공간 감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누가 운전을 잘합니까? 주차 같은 걸 하거나 저 앞차와의 간격이라든지 이런 거, 이게 원근감이잖아요. 이 양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이렇게 걸어가다가 저 앞에 웅덩이가 어디쯤에 있는지 이걸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가다 그대로 꼬라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은 뜨고 있지만 바로 앞에 장애물을 피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양입니다. 정리하면 양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고, 넘어지면 그대로 죽게 되는 운명이고, 자기 앞에 있는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양이 곧 우리랍니다.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매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양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무슨 용맹스러운 호랑이나 사자나 곰이나 뭐 이런 거에다 비유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기 짝이 없고, 자기 혼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대로 기절초풍을 하고, 넘어지면 일어날지도 모르고 질식사하게 되고, 자기 앞에 장애물이 있는 걸 피하지도 못하는 너무나 손도 많이 가고 어리버리한 이런 양이 우리래요. 기분 안 나쁩니까, 여러분? 여러분 양입니까? 수음이 양가 할 때 양도 기분 나쁜데, 이 양이라는 동물에 비교되는 거 보니까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런 질문, 나는 양인가? 이 대답은 조금 이따가 다시 또 하기로 하고요. 이 양의 속성을 여러분이 이해하신 상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9장까지의 내용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만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장애인을 만나셨습니다. 그와 함께 멋지게 춤 한 판 추셨죠. 그리고서 진흙을 손에 묻히셔가지고 눈에 발라주시고, 이제 실로암에 너 혼자 가서 씻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떴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일평생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됐으니 기적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눈 뜬 게 그다지 달갑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기는 떴는데 이게 오히려 자신에게 엄청난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출교를 당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한 겁니다. 심지어는 부모님도 자기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왜? 같이 출교 당할까 봐 겁이 나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아들을 멀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답답할 노릇이죠.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예수님 만나지나 말걸, 예수님과 춤추지 말걸, 예수님 말대로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고침받지 말걸. 괜시리 원망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만 합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바로 그런 이 눈을 뜬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춤 한번 추자. 재즈로 춤을 추고 지루박으로 차차차로 함께 춤 한번 추자.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낙심했던 이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눈을 뜨고 새 인생을 사는 거,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너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춤으로, 소망과 사랑의 춤으로 그를 격려해 주십니다. 이 사람 그렇게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지죠.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깨달음과 함께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눈을 뜬 사람이 함께 춤을 추고 나누는 이 대화를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다가 화를 냅니다. 언짢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눈뜬 사람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특별히 빈정상합니다. 9장 39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듣자 하니까 뭐예요?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눈을 뜨게 되었고, 그리고 눈을 뜨고 다닌다는 자기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이다, 맹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군시렁군시렁 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라는 말이냐? 예수님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9장 41절에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고 있으나,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다 보았으면서도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기도 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시는 예수님을 다 보았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눈뜬 봉사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목자와 그 양떼, 양의 우리, 문지기, 도둑놈, 뭐 이런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도시에 살고 있지만 농촌에서 벼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대략 아는 것처럼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이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6절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합니다. 양을 길러본 적이 없어서 이러는 겁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너무나도 당연한 양과 목자에 대한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일까?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1절에 보면 양의 우리, 또 양들의 출입문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양을 치는 목자들은 자신들이 거하는 그 거주 공간이 있고 그 옆에 양의 우리가 바로 붙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양떼 가운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신속하게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 옆에다가 우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겠죠. 그런 문제의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 1절에 나오는 절도나 강도입니다. 근데 이 절도나 강도는 양들이 드나드는 출입문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몰래 다른 쪽으로 와가지고 양을 물어가기도 하고 잡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 양떼를 도둑질하는, 또는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맹수들은 양의 문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다닙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문지기가 있다고 말을 해요. 이런 문지기는 누굴까요? 짐작하건대 이 목자가 양을 키울 때 혼자서 키울 수 있는 어떤 양의 어떤 그 규모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 많아지면 혼자 못 키웁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키우는데 이제 일꾼을 고용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어떤 일꾼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흔히 부목자라고 부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셰퍼드, 목자가 있고 이런 부목자를 가리켜서 언더 셰퍼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그 목자의 명령을 따라서 목자가 지시하는 대로 양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밤에 그 양의 우리의 양의 문을 지키는 겁니다. 들짐승들이 못 오도록, 그리고 도둑놈이 못 오도록 막고 서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밤이 깊어졌고 그 밤이 지나가고 먼 동이 터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목자가 아직 해가 다 뜨지도 않았지만 부지런히 일어납니다. 이제 움직일 채비를 갖추고서 밖으로 나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양들이 상태가 어떤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양 우리로 다가갑니다. 그러면 졸고 있던 이 문지기가 어떻게 해요? 어이구야, 우리 저 목자가 오시는구나 싶어서 어떻게 해요? 이 양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목자가 들어가겠죠? 그럼 양의 목자가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부릅니다. 이건 흰둥이, 검둥이, 또는 이건 점박이, 예쁜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한 마리 한 마리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는 거예요. 이 털이 많이 자랐구나, 너는 털을 좀 밀어야 되겠다, 어디 아픈 데는 없느냐, 발굽은 괜찮냐,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양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또 살핍니다. 그렇게 일일이 점검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뭐하냐? 이제 문지기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부목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문을 열어라. 양의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라. 그리고 본인이 앞장서서 이 양떼를 끌고 갑니다. 나를 따르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초장으로 가는 거죠. 푸른 초장으로 가서 양들을 방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거기서 노래도 불러요. 저 푸른 초원 이외, 이렇게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 이제 양들도 돌아다니면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양들은 풀 뜯어먹고 또 이 목자는 또 양들을 돌보고, 이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양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양들은 사실 여러분 아주 매력이 없는 동물이에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힘도 하나도 없지, 지금 자기가 넘어지면 일어날 힘도 없지, 무슨 앞에 무슨 구덩이가 있어도 피할지도 모르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데 딱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들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 양이 잘하는 게 그거 한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양이 자기 목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대로 따라서 잘하는데, 목자가 아닌 다른 타인이, 낯선 사람이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부르면 어떻게 해요? 그리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리 가면 잡혀가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생존 전략이 뭐냐? 도망가는 겁니다. 타인이 부르면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양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그리고 시편을 많이 기록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 모두가 다 목자였습니다. 양을 길렀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양을 기르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저 양 매력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힘도 하나도 없고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저 연약한 양을 가만히 보는데 깨닫는 바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아, 내가 양이구나, 내 인생이 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목자가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없는 저 양들처럼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고 이삭의 고백이고 야곱의 고백이고 그리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양들을 쳐보니까, 양들을 길러보니까 내가 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라는 것을 비로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게 어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워요. 뭐부터 시작하는 거냐? 내가 양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매력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혼자서는 자기를 지킬 수도 없고,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앞에 있는 구덩이도 피하지 못하는, 그게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니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앞에 나오는 그 9장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얼마나 멋진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그를 대합니까? 너 눈 어떻게 떴어? 예수님이 뜨게 해주셨습니다. 거짓말로 다시 말하라고 막 강요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눈뜨게 해줬다고 말하는데 그걸 부인하게 시키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출교시켜버렸어요. 동네에서 내쫓아버린 겁니다. 양의 우리 안에서 양을 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네 알아서 해라. 얼마나 잔인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바로 그 행태를 보시고 지금 꼬집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은 절도요 강도다. 양의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을 바깥으로 내던져버린 것이다. 죽이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이들 가운데 왜 하나님의 양들을 죽이고 있느냐 비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6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 이해를 못한다라는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이해를 못하는 거냐? 자신들이 절도요 강도라는 것을 인정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절도고 강도냐? 내가 왜 양이냐? 이걸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실을 자신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적어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랍비로,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목자면 목자지, 우리가 왜 절도냐, 우리가 왜 강도냐,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고발 어떻습니까?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모든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시려고 하는데 왜 이 양들을 다른 데로 빼앗아 가느냐, 왜 이 양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본문을 제가 가만히 보는데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을 좀 시켜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말이나 또는 목회라는 말도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파생된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돌본다라는 것이 목회예요. 그게 목사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만히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는, 우리 모두의 목자는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질 않아요. 그럼 나는 누구냐? 부목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의 담임 목사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저는 평생 부목사예요. 저는 평생 부목사로 담임 목사님이신 예수님을 보필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마치 그런 그 문지기 같은 겁니다. 아니, 양떼를 돌보는 삽살개 같은 거예요. 삽살개가 뛰어다니면서 양들을 이리 몰고 저리 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양의 우리를 뛰어넘어가지고 저리 막 헤매고 있으면 가서 왈왈왈왈 짖는 겁니다. 왜 짖어요? 예수님 오셔서 이 양 다시 좀 들여다 내오세요. 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넘어져 있는 양이 있어요. 그러면 왈왈왈왈 짖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이 넘어져 있는 양 좀 일으켜주세요. 또 돌아다니다 보니까 구덩이에 빠져 있는 양이 있어요. 왈왈왈왈 짖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양을 건져주세요. 이게 여러분 삽살개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결국 모든 양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는 것, 모든 양들의 귀 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리도록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이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목회하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흔들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본뜻을 찾아보면 꼬리를 흔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강아지와 같은 애완동물이 꼬리를 흔드는 겁니다. 그런데 왜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이냐? 그 속뜻은 뭐냐면, 여러분, 강아지가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이 반가워서 꼬리를 흔드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데 주인이 아닌 사람이, 낯선 사람이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막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이끄는 거죠. 근데 이 강아지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좋다고 꼬리를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보신탕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 엉뚱한 음성을 듣고 거기에 좋다고 꼬리 흔들면서 거기 따라가는 거, 내가 그거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양들을 돌보는 삽살개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회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진정한 담임 목사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우리 가운데 들릴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모든 이들 가운데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넘어져 있는 이들을 일으킬 힘이 없기 때문에 바로 앞에, 앞으로 1시간 뒤에, 하루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으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목자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귓가에 날마다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위태위태한 거예요. 이게 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엉터리로 살아가게 되고 배회하다가 들짐승들에게 잡혀 먹히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가 570장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시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입니다.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늘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킬 아무런 능력도 없고 넘어지기만 하고 다시 일어설 방법도 없고 당장 눈앞에
놓여 있는 웅덩이도 피할지를 모릅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모두의 좋은 목자가 되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